작년 봄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바람에 우리는 제대로 모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빌려 쓰던 예배 장소에 소수의 성도들만 일찍 모여서 매주 스크린 설치하고 조명, 카메라를 세팅한 다음에 앰프와 스피커 등을 연결했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또 다시 해체해서 빌려준 사람들이 주중에 원래 용도대로 쓰게 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월세를 내는데도 인터넷에 교회 주소를 올리는 것조차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 지출을 감수하고 금년 3월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스크린, 조명, 카메라들을 설치해 놓고 성도들이 와서 그저 예배에 편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2,000명 내외가 되고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모든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편한 마음으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넘게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전도도 그렇다고 힘든 시간을 보냄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소수의 멤버들로 계속 버티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월세와 교회 기본 운영비조차 이제 부담스럽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차량 시위를 한 것처럼 개척교회와 소형 교회들은 지금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람들을 보내주십사고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7절처럼 많은 무리가 따르고 모이는 것은 생각만 해도 좋은 꿈과 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본문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던 서기관과 헤롯 당원들로부터 벗어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얘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없애고 싶어 한 사람들은 기존 종교 정치 세력들이었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이나 거짓 뉴스에 미혹되기 전에는 대부분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몰려나온 사람들은 가까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멀리 요단강 건너편은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도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을 몰려왔다라고 하지 않고 나아왔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앞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북으로는 페니키아를 넘어서 남으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이 주님 앞으로 다 나와서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들이 몰려든 이유는 사실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미신적 신앙으로 서로 밀치고 덮치며 몰려든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은 가진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8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신 큰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교회를 키우려는 야심이 있었거나 정치 목사였다면 그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이용해 종교 집단화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광장에 모아놓은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선동을 했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를 지지할 군중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기 원하고, 종교를 빙자한 타락한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집단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말하다가 일단 당선만 되면 돌아보지도 않는 정치인들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치유의 능력만 원해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몰려드는 무리를 피해서 작은 배를 타고 그들로부터 떨어져 거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환호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11,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영적 존재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알아모시는 존재라고 홍보를 하면은 이 종교 사업에 도움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일이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믿고 고백할 때 의미 있는 일이지, 더러운 귀신이 그 사실을 간파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감동받을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면서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의 그런 말이 신앙 고백도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단지 더러운 귀신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간파하는 영적 존재들을 두려워하거나 따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나 동자신, 관우신 같은 게 들렸다고 그 사람을 용하다고 찾아다니고 그들의 말을 믿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전에 이런 때이른 예수 정체의 발설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12절에서 보듯이 제멋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제압하셨어요. 전에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할 때도 언급했지만은 이것은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주제의 한 부분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만은 그 거룩한 일은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 수행될 일이 아니란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몰려오고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할 정도로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13절 상반부에서 보듯이 주님은 대선 후보로 그렇다고 막 나서지 않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병고침을 원하는 무리들이 몰려오면은 7절에서 모두 바다로 가시고,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앞에 굴복해도 주님은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이것은 인기를 얻어 추종자를 늘려 세력화해가지고 세상 권력을 붙잡으려는 그런 정치인이나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중적 인기와 명성과 사람 모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대중적 인기와 명성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적 인기와 세상의 명성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사십시다. 연예인병과 정치인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게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 권력이 되어버린 헤롯 당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느끼고 두려워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추종 세력이 커질수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위협이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점점 더 밉고 싫어서 죽이려고 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계에서 우리 쪽이 아닌 상대 진영에서 차기나 차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사람,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미리부터 싹을 다 잘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도록, 이런 악함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주십사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귀신도 인정해 주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은근히 즐기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떠나버리신 것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가복음 1장 32절 이후에도 보시면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을 때도 주님은 새벽이 돼서 해가 뜨기도 전에 그것을 떠나고 광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사실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힘들어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나의 일정을 짜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스케줄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 삶의 일정, 오늘 하루 스케줄은 지금 누가 짜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의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고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요구에 이끌리고 사장님이 시키는 일, 심지어 내 아이가 요구하는 그런 일 때문에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시간에 휘둘리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가진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서 일하러 가십시다 했지만은 주님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스케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일정을 좌지우지할 여유를 주님은 그런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과 맞닥뜨린 자리에서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떠벌리다가 주님께 제압을 당했는데, 그 소문이 나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다 몰려와가지고 내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메시아로 오신 사명 수행이라는 일정이 뒤틀려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제압하고 섣부른 발설을 금지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도 사람도 귀신도 그 누구도 자신의 일정을 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일정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스스로 짜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처럼 살기 원하는 제자라면은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세상이 요구하는 게 많고 애나 어른이나 모두 내 시간표를 짜려고 달려들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영원토록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일정을 짜는 주님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었죠? 대중적 인기와 명성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살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일정을 짜는 주님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려오면 물러 나가시고 온 세상이 알아서도 산으로 물러나셨다고 주님은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으신 것이냐?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쉬려고 산에 가신 것도 아니에요. 산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무리를 모아 끌고 다니면서 무리의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여기셨고, 그래서 무리로부터 물러나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분은 무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다수의 무리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자신이 보냄받은 사명, 즉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3년간의 짧은 공생의 기간에 상당 시간을 주님 이후 세대를 끌어갈, 그 이후를 끌어갈 리더 그룹, 즉 제자를 삼는 데 집중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삼기는 당시 유대인들 혹은 랍비들의 제자 삼는 거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가서 그의 학생이 되어서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삼던 이런 방식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순종하여 나온 사람들을 제자 삼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죠. 14절을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들을 12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의 명칭은 그냥 12입니다. 도데카란 말이에요. 그냥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7 집사를 세웠다고 하지만은 제가 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듯이 그들은 오늘날의 집사가 아니라 사실 헬라권 사람들을 위해 세운 차세대 지도자 7.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더 7이라고 해놨죠. 그 7을 세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더 12, 공동체였어요. 12이라는 한 공동체였어요. 오랜 세월 포로 생활로 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12지파 중에 겨우 2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굳이 12제자단을 세워서 새 이스라엘 형성의 모판을 만드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는요.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발해서 개개인을 특별 훈련을 시켜서 특별한 사도로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세울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작은 원형 공동체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제자훈련을 하는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요령을 끄집어내려고 성경을 뒤적이는 것은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제자훈련처럼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꽤 괜찮고 똑똑하고 성경부도 많이 한 좀 수준도 되는 그리고 열심도 많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특별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배경과 다채로운 수준의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모두를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때 자주 나오던 문제 중 하나가 12제자의 이름 알아맞히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12명 이름 다 못 외웁니다.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명단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뭐하러 외웁니까? 그 12 중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 이후에 성경이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들 개개인의 위대한 인물됨, 능력, 위대한 업적을 성경은 기록도 해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든 학교든 우리 한국식 교육의 문제는요. 어떤 일에 담겨있는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숫자, 사람 이름, 연대, 지명, 사건, 공식 같은 걸 외우게 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외우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고 여기고 그게 좋은 성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명문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여는 천재적인 인물도 별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통찰력을 갖고 분석과 종합하는 능력을 갖고 창의성을 갖고 응용력과 인격과 사회성이 사실 훨씬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획일적인 교육, 틀에 박힌 지식 쌓기, 질문도 고민도 없는 교육, 그저 선생이 시키는 대로 달달 외우는 교육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교육 방식에 젖어서 교회조차도 성경부를 시키든지 제자 훈련을 시켜도 12제자 이름을 외워라, 지명을 외워라, 지파 이름이 뭐였냐, 12지파 이름을 대봐라, 왕의 이름은 뭐였냐, 성경 66권의 순서를 외워라, 뭐 이런 그 외에 각종 성경 지식을 외우고 카테키즘 외우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성경 각 구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의 66권 각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 구원사의 전체적 흐름과 맥락이 무엇인지, 사복음서가 조금씩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정신이 무엇인지, 성경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적용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항상 아쉽게 여기고 설교 중에도 훈련에도 그런 점을 강조해 왔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런 걸 머리 아프다고 하고 그저 웃을 수 있는 얘기, 가벼운 얘기, 감동적인 얘기 그런 걸 좋아합니다. 부자 되는 비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원리 이런 걸 원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을 저는 베풀려고 애써왔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세우려고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추종자들의 무리를 뒤로 하고 산으로 가셔서 굳이 12를 불러서 세웠는데 그렇게 하셔서 뭘 하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우리는 14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전도를 하고 즉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게 하고 또 귀신 쫓는 일처럼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역이라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14절 상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고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 쫓게 하는 거 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계속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만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경험했고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과 사역을 경험함으로 삶이 변하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셋째로 일에 앞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전에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더라도 어떤 것을 일을 시키기 전에 함께 하는 삶을 나누는 그런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대중적 인기와
명성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살자는 거였어요. 둘째,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일정을 짜는 주님처럼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보다 12제자단 공동체 세우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되었던 이스라엘처럼 12제자단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세우실 것을 암시하신 것이지요. 앞으로 성경을 계속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무리가 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70인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12제자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12제자에 집중하셨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역의 순간, 변화산의 그 위대한 사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자리 같은 중요한 자리에는 주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과만 함께 하셨어요. 그 세 사람이 요즘 말로 핵인싸입니다. 핵심 코어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끌어가신 것이고, 그 12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그 70인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6, 17절에 보면은 또 놀라운 걸 알 수 있는데, 12제자 중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불렀던 세 사람에게만 새로운 이름처럼 보이는 별명을 주시고 별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대란 이름을 갖고 있던 시몬에게는 헬라어로 반석이란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고 불렀고, 반석아라고 불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셨어요. 12제자 중에 이 세 사람만 이런 별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의 3년간의 공생애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 세 사람과 주님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제자 훈련은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져 나올 다음 주 설교 내용입니다. 한 주간 그것을 기대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람들이 교회마다 제자훈련이라고 말하는데, 그저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고 내보내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시키기 전에 자신과 함께하게 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본받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의 영성을 깨닫고 젖어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참된 제자 삼는 일이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남을 도울 때 그런 원리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기를 끌고 명성을 얻고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그들을 내 손아귀에 집어넣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그런 것을 초연해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성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삶을 조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복된 삶 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